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무조건 다 복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죠.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것,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참석하는 것,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죠. 하지만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의 증거가 나타나는 자야말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도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았던 사람을 생각하면 단연 아브라함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과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는지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벨부터 시작하여 4명의 족장과 또 모세와 사사들과 왕들과 선지자들의 믿음에 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히브리서 기자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장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예로 든 대표적인 2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곧 삶의 터전을 전부 다 내어놓고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순종하여서 갔습니다. 2번째 사건은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건입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의 생애는 곧 믿음과 순종의 삶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고 그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사건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시험거리를 하나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단히 어려운 시험 문제를 주셨습니다. 재산을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다시 먼 길을 떠나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삭을 부를 때에 그냥 이삭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 이삭은 자신의 생명만큼이나, 아니 생명보다 어쩌면 더 귀중한 존재였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너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것이 아니라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을 들이대 목회자, 선교사가 아니라
제물로 번제로 드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번제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아주 무시무시한 제사이죠. 번제물을 잡아서 죽입니다. 가죽을 벗기고 살을 토막내어서 각을 뜨죠. 그리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다리를 잘라내고 씻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제단 위에 얹어놓고 불로 태워서 모두 다 사라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번제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짐승이 아닌 사람을, 그것도 아브라함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대신해서 아프고 싶고, 자식이 죽을 병에 걸리면 자식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부모이죠. 그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극단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이삭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100세가 되었을 때에 25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린 끝에 얻었던 언약의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직접 이름도 주셨습니다. 직접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 이삭을 죽인다는 것, 이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이삭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이삭이 죽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시험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고 순종하기가 너무나 힘든 시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이 언약의 자녀 이삭보다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곧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경외를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시험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떠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지체 없이 다음 날 바로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미적거리고 고민하다가는 순종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고민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마음이 약해져서 순종하지 못할까 봐, 떠나지 못할까 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에 쓸 나무를 나귀에게 지우고, 그리고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일러주신 모리아 땅, 곧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모리아 산까지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3일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 3일 길이 어쩌면 아브라함에게는 3년 혹은 30년보다 더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목적지가 가까울수록 아마 괴롭고 마음이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되어갈 때 점점 고통스러워 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 하는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드디어 모리아 산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올 테니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반드시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라는 의미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번제는 죽여야 합니다.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태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삭과 함께 내려오겠다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서 의견이 분분한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지금 뻔히 듣고 있고 종들이 듣고 있는데 어떻게 사실대로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삭을 죽이고 나 혼자 내려오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것이겠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것을 믿었습니까?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살리실 줄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 말씀에서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100세가 되어서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내 사라도 90세가 되어서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도무지 자식이 생길 수 없었습니다. 자식을 낳는 것, 그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났다면 그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말미암음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은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설령 번제를 통해서 내 독자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능히 죽음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들에게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나와 이삭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순간순간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처음 마음으로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간절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다가 살만해지면, 배부르고 등 따시면 어떻게 합니까? 금방 돌아서서 내가 언제 그랬나는 듯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런 믿음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고향 아비집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였던 그 첫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번제할 나무도 지게 하였고,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고 모리아 산 정상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중간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모리아 산 정상으로 올라간 아브라함의 믿음 역시 정상으로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멘.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여서 제단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삭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때 이삭의 나이가 17세쯤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리아산 정상까지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정상까지 올라갔다면 어린 소년은 아니었을 것이다. 대략 17세의 청년기쯤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던 아브라함의 나이는 지금 117세입니다. 여러분, 117세 힘없고 늙은 노인입니다. 그에 반하여서 이삭은 17세의 혈기왕성한 청년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아버지라고 하지만 힘없는 노인이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하는데, 예, 아버지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아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미쳤나? 왜 이러나?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버지를 밀어내고 그 힘없는 노인 한 번쯤 밀어내는 것이 어디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아버지를 밀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났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 제단 위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제단 위에 올라가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순순히 결박을 당했습니다. 순순히 결박을 당한 채로 제단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모습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삭이 스스로 자신을 결박하여서 제단 위에 올라간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지나가던 사람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을 보시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말하며 조롱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과연 내려올 수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보내어서 자신들을 결박하였던 그 로마의 군인들을 얼마든지 제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셨지만 결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까지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인류에게 참된 소망과 영생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두 손과 두 발이 못 박힌 채로 마지막 피 한 방울을 다 쏟으실 때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힘없는 노인이었던 아브라함을 밀치고 아브라함을 뿌리치고 제단 위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아들이 되기 위하여서 끝까지 제단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삭도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제단 위에 이삭을 올려놓은 아브라함이 칼을 높이 지켜 들었습니다. 이삭은 눈을 감고 죽음의 순간을 기다립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 심호흡을 크게 하고 칼을 내려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다급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릅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그것도 2번씩이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다급한 소리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삭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네의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이삭을 가리켜서 내 아들, 내 독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정말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구체적인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재능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면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자신의 독자,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삭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믿음으로 답을 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제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았을 때 순양이 바로 뒤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산 정상입니다. 산 꼭대기입니다. 양은 본래 들에 있어야만 합니다. 평지에 있어야 합니다. 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산 꼭대기에, 그것도 수풀에 순양이 갇혀서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곳에 순양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누가 하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 이레,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즉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그 양을 보자마자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요? 처음부터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할 양을 준비하고 계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에 있냐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했던 대답,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이것은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그냥 건성으로 했던 대답이 아니죠. 이삭을 안심시키기 위하여서 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줄 믿었던 것입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믿었습니다. 처음 마음대로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러할 때에 여호와 이레,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이삭을 위하여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믿었더니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끝까지 믿어야 여호와 이레가 있는 것이죠. 중간에는 여호와 이레가 없습니다. 중도에 포기하면 여호와 이레가 없습니다. 끝까지 믿을 때에, 모리아 산 끝까지 올라가서 순종할 때에, 아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두고 칼을 끝까지 높이 들어서 내려칠 그때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 여호와 이레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 이레는 숫풀에 걸린 순양 한 마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계속해서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는 여호와 이레 후속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이 엄청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천하 만민의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사용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충 신앙생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사는 자에게,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해 볼 때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에 순종하였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고 또 믿음이 좋아서 단번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삭을 번제로 드릴 만큼 성숙한 믿음을 가지지는 못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서 여러 가지 실수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서 첩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생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2번씩이나 속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시험들을 통하여서 그를 연단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자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최종 시험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시험에, 그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였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믿음, 신앙의 경지에 오르게 된 것이 누구의 열심 때문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스스로의 열심 때문이었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만 가지고 아브라함이 일찍이 떠났다, 다른 생각이 들기 전에 순종한 것이다, 그리고 아내와 상의를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내와 상의를 했을 때 분명히 뜯어 말렸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고 그냥 갔다. 종들을 산 밑에 두고 올라갔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종들이 말렸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나열하다 보면요, 아브라함이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어떤 한 개인의 위인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을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마침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고 훈련시키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불필요한 것이지만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일에 실패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 너 탈락이야, 끝이야. 다른 사람을 구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또 다시 아브라함을 연단하셔서 결국에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내고야만 말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십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죄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약속에 가장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마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단련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손에 단련되어져서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사랑하고 아끼는 것마저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